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40주년 기념하는 우리 40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생일이기도 합니다. 이 뜻깊은 날에 또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주보, 여러분 주보 갖고 계시죠? 주보에 보시면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말씀을 한 구절 넣어놨어요. 주보에 보면 제일소망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온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면서 거기 밑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65편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오국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참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과 보리와 쌀을 추수하고 가을에는 밤도 열리고요. 그리고 감도 열리고 사과가 탐스럽게 열리는데 이것은 우연히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단풍이 들고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나무가 옷을 갈아입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도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 자녀의 삶도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집사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포장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초등부 아이들 그 선물을 보니까 내가 막 초등부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 포장지 안에 선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따가 아마 우리 아이들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이제 40주년 생일이라고 해서 아마 이제 그 기념으로 초등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일일이 이렇게 물건을 집어넣고 포장하는 그런 일들이 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2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짜증을 내고 인상 쓰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두 집사님 다 너무 즐겁고 그리고 상당히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마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가 아까도 불렀지만 또 이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느 농부가 주인의 집에서 곡괭이를 가지고 한참 땅을 파고 있는데 갑자기 둔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싶어서 계속 땅을 파보니 굉장한 값이 나가는 보물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다시 묻어두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묻혀있는 땅을 샀습니다. 아마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았을 겁니다. 자동차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컴퓨터도 팔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을 겁니다. 당근에 내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좀 돈이 모자라서 은행에 모아둔 돈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모자르면 아마 다른 친구들한테 돈을 빌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밭을 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물건을 다 팔아서 땅을 사려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했을까요? 아니면 기뻐서 했을까요? 그렇죠. 이거 억지로 할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사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희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기뻐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밭에 이 깊숙한 곳에 땅 깊숙한 곳에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이 사람에게 들었던 그 감정이 뭐냐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돌아갔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행위는 희생하는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어거지로 인상 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 관리하면서, 너무 기쁜데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표정 관리하면서 은밀한 그 기쁨 가운데 아마 이 모든 일들을 진행했을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관계를 말하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파괴하는 일에 오히려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상처를 받지만 아마 우리가 상처 준 일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내 명예를 더 우선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 삶의 패턴이고 우리의 일상이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고 그것이 우리의 고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선물처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땅 속에 이 보화가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를 깨닫고 거기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한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금 농부가 땅속에 깊이 감추어둔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이 사람의 행동이 정말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을 드리게 되는데, 그 인격적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곤지암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 그 수양회가 있어서, 심화 강좌가 있어서 저는 이제 예전에 마쳤는데 이번에 조장으로 섬기려고 2박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날 오후에 조금 제가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났어요. 노예와 관련된 그런 문제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도 듣고 이제 조장으로 이제 우리 조원 목사님들을 좀 인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제 계속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좀 꼬여가지고 좀 짜증도 나고 걱정도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머릿속에 그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너무 이게 복잡해가지고 이걸 도대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밤에 일정들을 마치고 한 12시쯤에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는데 한 4시쯤에 깼어요. 그러니까 잠을 깨면서부터 또 한 2시간 동안 그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침에 이제 씻고 아침을 먹고 숙소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제 떠올랐던 찬양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제가 주일마다 예배에 부름할 때 같이 고백하는 그 말씀이 있죠. 시편 122편 말씀 있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온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찬양을 또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파생이 되는데, 하나님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뭐 잠깐 했어요. 뭐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잠깐 했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고 이것까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시간에 점심을 먹고 이제 시간이 잠깐 있어서 노예 목사님들 여러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상황들을 설명했는데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일이 한 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성경을 읽어왔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건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통솔해 가시고 조정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짧은 시간이지만 그 밤새도록 고뇌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일을 또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아마 처음 보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6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옛날 그 빨간 벽돌 예배당에 있을 때 아마 수요 예배 때 그 뒤에 앉아서 그린 그림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노란색이 있죠. 그게 뭐냐면 강대상입니다. 지금은 이 강대상이 흰색이지만 옛날 강대상 생각나십니까? 그 나무로 만든 그 강대상 아마 그래서 노란색으로 저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저기 동그라미는 뭘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뒤에서 볼 때는 이렇게 머리통만 이렇게 아마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강대상 앞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저입니다. 상당히 귀엽게 실제도 귀엽지만 그림에서도 이렇게 귀엽게 그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지금 이제 강대상을 중심으로 문이 이제 양쪽에 있는데 이 네모난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들어온 걸 그리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이 문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저 위에도 많이 있죠. 그들도 아마 언젠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이 그림을 다시 꺼내서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여기 있는 이 문이 우리 예배당, 우리 교회당 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딸은 이런 것까지 계산하고 그린 건 아니겠지만 뭐 어쨌든 뭐 해석은 제 자유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다시 보면서 저게 우리 예배당 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이 지금 열려 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 있는구나.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구나.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사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제 표정이 어떻습니까? 제가 막 찌그러져 있나요? 제 표정에 기쁨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우리 아이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가 2017년도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제가 굉장히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좀 힘들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목회는 어렵고 힘듭니다. 물론 목회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 사업할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얼마나
또 직장에서 힘든 일이 많습니까?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PD수첩에서 만든 유튜브인데 그 50대 초반에 실직한 분들이 이 구직 활동을 하는데 이력서를 200장을 넣어도 한두 군데에서 이렇게 면접을 보러 올까 말까 하는, 그게 지금 우리의 세상이고, 계속해서 은퇴를 해도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러한 우리 사회의 어떤 한 단면을 봤는데, 참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렵고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일도 어렵고요. 사실 다 어렵습니다. 목회만 힘든 게 아니라 다 어려워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감사했던 거는 우리 아이가 아빠의 얼굴을 볼 때 기쁨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빠가 억지로 목사하는구나,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힘들게 희생하면서 교회를 돌보는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아빠가 기뻐서 저렇게 설교를 하고 기뻐서 목회를 하는구나. 아마 이 표정을 봤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서 위안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발견하면 기쁨이 가득합니다. 목회가 어려워도, 여러분 사업할 때 어려워도, 우리 삶이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고, 사실 이게 전도죠.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야. 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하나님 이런 분인데 너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이런 일들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서 꿈을 꿉니다. 이 세상은 아프지만, 상처가 많지만,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무서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요셉이 꿈꾸게 하시고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시대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꿈을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 시대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 시대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지난 6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이 진실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곳곳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족보,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1대1로 이렇게 복음을 전수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인증샷도 있습니다.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저는 오늘부터 또 여러분들과 함께 꿈을 꾸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저는 이 건물 곳곳에서 1:1로 복음을 전수하고 말씀과 우리 삶을 나누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일들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 감추어둔 보화를 농부가 일하는 중에 발견한 것처럼 우리 평범한 일상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신앙의 전수는 기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또 조금 힘들지만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서로를 사랑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얼굴에서 아마 기쁨과 감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감사하고 오늘 조금 더 기도하면서 조금 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온 가족, 우리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사실 다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 중에는 부모님이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 아이들도 우리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부모가 돼서 우리가 정말 우리 든든한 어른들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을, 우리 학생들을, 우리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고 지지하고 우리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뿅 막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그래서 또 삶의 목적을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제가 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혹시 수능 시험을 잘 보지 못해서 혹시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인 거 아시죠?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우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생각하면 사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발견하고 그 기쁨 가운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